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백일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지만 그 자손들이 경건하게 세워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한 거죠. 참된 유익을 위해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또 금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성인인데, 우리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하는 것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힘들게 하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면 유대의 백성이 더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또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사위나 내 이 며느리 믿지 않은 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그들을 믿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정말 좋은 길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은 남편 만나고 믿지 않는 아내 만나면 믿지 않는 그런 사위나 믿지 않는 며느리 들이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게 교회 다니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통계를 봐야죠. 통계.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된 경우랑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떠난 거랑 어떤 경우들이 더 많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믿지 않는 결혼을 했을 때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믿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요,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뭐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오히려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기 한 4년 동안 이 문 닫은 교회가 거의 만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또 기존 교회에서도 그 성도들이 이전까지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 결혼과 상관없이 나 혼자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간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목사님,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사임하신 거예요. 목회자도 뭐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겠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전도가 창창하고 50대 초반이고 교회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다. 교회를 사임하고 앞으로는 목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저희 교단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고 멍에를 메고 내가 그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각오와 다짐은 좋지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거죠.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오히려 동화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교만인 거죠, 교만. 느헤미야는요 그런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고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람 뭐 차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끼리 놓고 봐도요. 너무나 뛰어난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 정말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어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길 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 그렇게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솔로몬도 결코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배우자를 내 자손들을 다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올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 자체가 교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신앙도 그 가정의 신앙도 잃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솔로몬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의 왕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시험에 드는 환경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며느리와 또 사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믿음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더 낫지도 않고요. 더 못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요.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다시금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사람인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올무를 놓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가족인데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이 길을 막으려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내 가정 믿음으로 구원해 날 수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 믿음 생활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많이 알아 지혜로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늘 바른 길로 걸어가기보다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범죄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런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 가지고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뭐예요?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위정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형의 성도들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를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 없도록 또 주어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는 청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가정을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대학 발표가 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좋은 결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또 걸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청소년들 다시금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도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